그동안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나온 인물들 쭉 정리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약 인물들을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별로 많지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 바울 한 두 사람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일생, 우리는 베드로 하면은 친숙하죠. 우리가 그는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가 제자로 부름받는 그러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된 게 뭐였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갖고 다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다 그물 던져라. 그럴 때 아니 지금까지 못 잡았는데 다시 잡으라니까 그 말이 좀 이상해. 그리고 좀 반신반의한 거죠. 그러나 또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순종해서 그냥 별로 기대감 없이 그물을 던졌는데 너무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자기 배뿐만 아니라 자기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5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2배 채웠는데 그것도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그동안 사실 베드로는 그 전에 좀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장모 그 열병도 고치게 했고 그런 걸 부분적으로 보고 있었다가 비로소 여기에서 그런 초자연적 역사 속에서 이분이 바로 그렇게 구약시대 때 쭉 얘기하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예수님 걸 보면서 동시에 자신을 보게 돼요. 빛 앞에 나가면서 자기의 모습을 봤는데 보니까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이런 경험 우리가 다들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자기가 추악해. 자기의 모습을 처음 봤는데 추악하고 더러워. 주님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시고 온전한데 그 앞에 아주 그냥 샅샅이 숨김없이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조잡스럽고 생각하는 게 항상 치사하고 드러내려면 정말 부끄러운 생각들, 이기적인 욕심, 위선적인 것, 교만한 이러한 자신을 보면서 그 순간에 처음으로 자기를 봤거든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내가 이제 언젠가 우리 다 생을 마쳐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확실하게 천국 백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이 부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그는 확실히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충격을 받게 돼요. 전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정말 그때 충격이었죠. 그렇게 시간 보내고 그런데도 대학 들어가서 헤매게 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깊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참 죄가 많은데 다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깨달아서 자기를 들여다봤을 때 그렇게 위선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잡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동안 이 머리 굴림이 다 이게 만약에 드러났다면 얼마나 부끄러울지 모르는 요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 다 하고 있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에 아주 고상하지 않은 생각들이 저차원적이에요. 이런 게 이제 드러나면서 자기의 그런 초라함과 비참한 모습 그거를 결국은 그분 앞에는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상식적으로는 지금 주님이 떠나면 안 되죠. 자기가 지금 어부인데 뭐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다 그물을 던져라. 2배 가득 채우게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다면 사실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라 주여 아무데도 가지 마십시오.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자기 이거를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지 이분을.
그래야 자기가 거부되는 거. 근데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왜 물고기를 잡았으면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기의 영적인 얘기,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이게 요 때의 가장 귀한 순간이에요. 이게 나는 형편없는, 지난날에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아주 더러운 자야. 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공식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원래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안 만났을 때 뻣뻣하죠. 예. 교회 쓱 나오는 것도 그냥 뻣뻣하게, 예. 봐주는 듯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준다 주님, 그러고 와서 예배 쓱 드려주고 뻣뻣하게, 아직 자기가 지금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지, 엉엉 울어야 될 존재인지, 자기 같은 사람 받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동이죠. 감격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전에서 화로다 나요, 재앙받을 자고 나구나,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망할 자시다. 자기는 도저히 안 된다, 망할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이 회심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마음에 듣고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괜히 트집 잡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하고,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다 허락했지만, 다 허락하셨는데도 자기가 무슨 능력이 꽤 있는 것처럼, 지난날의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만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주제넘게 지내왔던 죄된 그 모습, 한순간 어느 순간 참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게 어느 정도야지,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더럽고 추악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기가 그럴 줄은. 그럴 때 참모습 보게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그 초라함, 이게 다 더러움, 이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저절로 본능적으로 나는 죄인이고 그 거룩한 분 근처에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나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 믿을 때 보면 우는 경우 많죠. 물론 안 울어도 뭐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보통 정상적으로 할 때는 주님을 만날 때 많이 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의 죄된 삶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울음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불신자 전도 집회 많이 다녔거든. 가서 정말 이들이 말씀에 딱 부딪혔을 때 엉엉 우는 사람 많아요. 정말 자기 같은 사람, 어떤 사람 3일을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3일을 엉엉 울어. 그거 확실히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애가 태어나고 안 우는 애기 있으면 그거 걱정되거든요. 애가 울어줘야 되는 거야. 애기는 그래, 살았구나, 제대로 됐구나. 어쩌면 영적인 면에서도요, 이렇게 도도하게 그냥 쓱 예배에 참석해 주고 쓱 참석하고 쓱 하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번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존재가 돼줘야 돼요.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 절대로 나 천국 들어갈 존재가 아닙니다.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래도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거 진짜입니다. 이걸 거쳐야 사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는 이거 아주 정석이에요. 정석. 주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나를 떠나라고 할 정도로 돼야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머리 굴려서 내가 돈 벌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만약 이런 경험이 있다면 확실하구나 하고, 만약에 나에게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렇다면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확실히 내가 거듭난 거. 왜냐하면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이상하잖아요. 정말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지금 울어줘야 나중에 그날 마지막 날 주님 심판할 때 울지 않아요. 지금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울지 않았던 자는 그때 이제 어떤 방법이, 만약에 우리 정말 줄 서 있어요. 지금 쭉 줄 서 있어서 자 너는 천국, 너는 누군 지옥 막 그런데 내 자리가
딱 왔는데 너 지옥? 그래 보세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만약 정말 그런 순간이 당한다면 그때 울겠지요? 그때 울지 말고 울려면 지금 우세요.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야 돼. 나 같은 것, 형편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정말 울어요. 특별히 모태신앙들 한번 깊이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태신앙들 울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거 그대로 교회만 다녀봐야 안 됩니다. 옛사람, 왜 어떤 사람 교회를 벌써 3년째 다니고 5년째 다니는데 성품이 안 바뀐 사람 있죠. 거듭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 물론 그가 살 동안 말씀 기도 생활을 안 해서 죄성을 누르지 못함으로 생활이 늘 비슷한 사람이 있지만 어쩌면 애당초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두려운 얘기죠 이거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건 100점 딱 나온 거예요. 100점 만점 딱 나온 거예요. 이거 귀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때 굉장히 시몬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온 우주의 창조주 그분을, 나를 지으신 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함을 보게 될 때, 그럴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려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주님이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회개한 후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지만, 그러나 단 회개한 자에만 한해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나는 지금 별로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물론 자기가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주께서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나도 한번 주님으로부터 일거리를 하나 나도 땄으면 좋겠다, 일 맡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기 전에, 어떤 열정이기 전에 먼저 깊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없이 주님의 일 하겠다는 사람이 있죠. 뜨거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문제 일으킵니다.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먼저 통째로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의 일꾼 되는 거예요. 회개한 이후에 엉엉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고, 엉엉 울어본 적이 없는, 그냥 곱게 그냥 교회에서 잘 자라고 교회나 늘 왔다 갔다 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건 아직까지는 일꾼 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또 일꾼 되면 참 힘들어지는 거죠, 주위 사람이. 그래서 그는 이제 우리가 시몬 베드로 할 때 정말 제대로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느 기간 동안 이제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주님한테 책망 듣는데, 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5장을 봤지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야단 맞는 장면이 나오죠. 8장 31절부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베드로를 꾸짖다는 그 말과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다는, 항변하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꾸짖다가 꾸짖 당한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들어 물러가라, 이런 말을 우리 잘 안 할 텐데요, 그렇죠? 제자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가 하는 행동이 사탄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적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일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사탄적 생각이에요. 그 마귀가 기뻐하는 건 그거냐,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일은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내 앞날, 내 결혼, 내 직장,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 사탄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정, 내 스승이 선생이 죽는다니까 그건 안 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을 좀 해줘야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죽는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도 누군가가 죽지 마세요 이러는 게, 그러나 그거조차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조차도 마귀가 노린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좋다고 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에서 면제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머니즘을 조심해야죠. 인간과의 관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저리 가고, 그게 바로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생활 없는, 성경의 공부와 기도 생활 없는 휴머니즘, 그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참 좋아. 그래서 우리도 보면 어떤 경우 보면은 예배는 뭐 지각을 하든 예배는 빠져도 뭐 동기 무슨 생일이다 그럼 꼭 챙긴다든가, 그 모임은 꼭 참석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딴 건 안 하도 무슨 활동한다 그러면 꼭 오고. 그러니까 직장의 그 대소사가 또는 뭐 가족의 대소사보다 그런 것이 더 주를 섬기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순서가 바뀌는 거, 우선순위가 성숙할수록 주님 나라 확장이 우선순위가 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교회 뭐 10년 나에도 20년 나에도 먼저 가족이 먼저인 사람이 있고 어떤 건 회사가 먼저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친구 관계, 그런 어떤 친구 사이에서의 그런 의리 이런 건 되게 따지면서 하나님과의 의리는 저리 가라는 사람. 이제 시간이 지나요. 아니 빨리 성숙해야만 돼.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뭐 대충 하고도 사람들과 만나서 뭐 위로한다 그러고 뭐 이런 건 되게 신경 쓰고, 사람들과 만나는 건 하여튼 굉장히 신경 쓰고, 정작 주님과 만나면 뭐 제끼고 이런 건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우리끼리 그냥 너무 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야죠. 우리끼리만 친하고 야 이 교회 사랑이 넘친다, 넘치는 걸 알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메말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면 이 동기 좋담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의 그 동기가 순수했다. 지금 베드로도 할 수 얘기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우리 10명 중에 8명 9명 보통 동기가 좋다는 것에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모세도 40세 때 민족 구원을 위해서 그런 좋은 동기였지만 그거 한 일은 결국 애굽 사람 죽이는 것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이전에 사울도 그가 주를 섬긴다는 동기는 좋았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나의 자신의 말과 내 행동과 내 결정이 성경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정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경험한 세상의 경험과 지식, 그런 인본주의적 관점에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본주의적 관점. 그래서 막 그런 건 되게 신경 써. 남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이런 건 놔둬.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야단 맞고 또 좀 야단 맞은 게 14장. 뭐 크게 야단보다는 참 답답한 일이었죠. 14장 32절부터 42절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할 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아 자느냐, 뭐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시몬아 자느냐? 그래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거기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은 기도로 준비했지만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졸립다 그러고 잔 거예요. 베드로는 물론 주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갔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자리에 가는 것과 기도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를 했어야죠, 베드로가. 제가 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강의할 때 다 기억나겠죠.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 기도의 무슨 중요성이라든가 어떻게 응답받는다든가 기도의 뭐 이론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를 시간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든 24시간 중에 내가 기도 시간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기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에게는 일단 제가 수험생이면은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할 때도 또 멍 때린다 그러나 멍 때리고 있으면 그건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만약 공부한다면 시간 확보가 참 중요해요. 일단 기본 시간이 있어야지 공부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이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습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내 기도 시간이다. 이거 대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없는 사람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여러분의 기도 시간입니까? 그리고 일단 정했으면 그다음에 습관. 그 시간만큼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 제가 만약에 새벽 기도다 그러면 정확하게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퇴근 후에 나는 꼭 교회에서 기도한다면 그 시간에 꼭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실제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베드로가 여기서 보면 시몬아 자느냐? 주님 지금 이제 잡히셔야 돼 이제. 그런데 아직도 제자한테 자느냐? 그거 물어보게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곧 이어서 66절부터 72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장 여종 하나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기도 안 한 결과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하기 전에 그 전에 무슨 큰 소리 쳤습니까? 그 바로 그 14장에 보면 그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잘난 척한다고 그러겠어요. 다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서 말이지 아주 무시하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31절에도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지만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거예요. 더구나 뭐 어떤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서 너 누구냐 막 이런 게 아니라 지나가는 어떤 여정 하나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부인하는. 3년 동안 그래도 따라다니고 조금 전에 그 얘기했거든요. 이게 한 2년 전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날 다 사람들이 떠날지라 나는 따르겠으며 혹시 예수님 죽을지언정 예수님 아니 그러면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놓고는 어떤 계집종 아주 어린애한테 해서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건 거죠. 준비 안 된 결심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각오나 결심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절대로 믿지 마세요. 벌써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것을 각오하고 결심을 했다. 그건 믿지 마세요. 아직도 모릅니까? 자신의 허약함을. 그리고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그거 맞아요. 이때 베드로가 괜히 폼으로 그렇게 폼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진심이에요. 진심. 평소에 이 사람이 그냥 헛된 소리라고 이 말만큼 좋은 말이 없어 내가 할 수 없는데 그 뻥치는 사람이라면 뻥치는 말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랬다면 이런 거 믿지 않지. 아이고 또 한마디 하는구나 이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진심이에요 이거요. 내가 정말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까지라니까요. 그 진심이라니까요. 근데 그와 싸우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거든. 대적 마귀. 그래서 왜 우리는 결심하면 왜 잘 안 됩니까? 근데 아직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결심하면. PBS 하고 나서 쉐어링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하겠다. 지켜집니까? 근데도 그거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밤낮 늘 비슷해. 결심이 늘 똑같아. 아니 벌써 여러 번 넘어졌잖아요. 우리의 그 허약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주위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 뭐 담배 끊겠다. 끊습니까 그 사람? 담배 폐 나쁘고 막 그런 거 진짜 안 좋구나 이거 이제 끊어야지. 걔 돈만 쓰고 냄새 나고 이거 뭐야 백해 무익인데 끊자. 그 뭘 끊어 그러고.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제일 쉬운 게 담배 끊는 거라고. 그래 얘기하는 거. 담배 끊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피우면 되니까 끊는다 핀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 가는 거예요. 폐는 나빠지고 일생 가는 거예요. 술 끊겠다. 뭘 안 하겠다. 우리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좀 그러나 뭐 게임 같은 거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해서 뭐 하나 공부해야지. 중국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성경을 더 연구해야지. 그런 거 안 믿는 데니까 내가요.
알아요. 그건 진심일 거라고 믿어요. 저는요. 그게 무슨 목사 앞에서 괜히 한번 이래 봐야지가 진심이야. 알아. 근데 그거 안 되는, 자신을 믿지 말라니까요. 그건 조금 해보다가 안 돼. 그런 거 아무리 오래가야 통계적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작심 3일, 3일 정도, 3일까지 안 가. 뭐 한 몇 시간 가. 방금 그 말을 이해했나요? 작심 3일? 작심 3일. 그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기도. 기도 생활이 뒷받침될 때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 진심인 거 알겠어요. 저도 그 진심인 거 알지만 그러다가 실행이 될까? 그건 제가 못 믿어요. 다만 그 사람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힘으로 하루를 버틸 것이고, 그날 그가 기도했을 것이고 하루 성공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 날은 또 기도하면 또 하루 성공하다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미리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1년치가 된다든가 이런 법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 거는 그날 하루하루.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고, 그저 일주일에 한 2번 3번 그냥 기도하는 사람, 그건 밤낮 그냥 이가 빠진 건 들쑥날쑥 기도할 땐 더 되고 기도 안 할 땐 또 넘어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결심한 거 없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생소한가요? 그런가? 이럽니까? 여러분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된 적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꾸준한 기도로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는 마귀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실패했습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한 번만 더 할래? 그만하세요. 그만해. 또 넘어져. 그거 안 돼. 그 결심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안 된다니까. 진심인 거 믿어요 내가.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그거 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정했는데 이 거친 세파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안 돼.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 만약에 제 결심으로 했다면 벌써 집어쳤죠. 집어치나 마나 아예 스스로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까지 아직도 서서 버티는 이유는 비결 오늘 알려드릴까요? 벌써 다 알았죠 뭔지.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거룩한 자라고 제가 목사일을 아직까지 수행합니까? 놀랬죠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은혜. 그러니까 자기가 결심해봐야 안 되고 기도하세요. 결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베드로가 결심은 했고 대단하고 진심이 없고 의리에 살아있고 소용없어. 그냥 여정 앞에서도 그냥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인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 부인하고 원래는 끝나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우리 두 번째 읽은 본문 중에 요한복음 21장에 요한복음 20장 보죠.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 바로 전에 그가 무슨 일이라고 했냐면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사실은 주를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엔 갑자기 뭐 스승을 옛날에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다시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고기 잡으러. 원래 사람 잡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마 이때 물고기들이 생각이 있었다면 굉장히 슬퍼했겠죠. 자기 또 잡으러 오는 거 떠나서 참 행복했는데 다시 잡으러 오는 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뭐 할 게 없으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사실 뭐 꿈이 없어지니까, 목표가 없어지니까 그냥 다시 그냥 물고기 잡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냥 이 땅에서 꿈은 없고,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게 다시 그의 이제 관심이 되는 거죠.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와 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은 평생 물고기 잡는 어부로, 한때 사람 잡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였지만 물고기 낚는 어부로서 살다가 생을 마감할 뻔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라. 그냥 그 땅에서 처자와 더불어
아내와 자식과 더불어 그냥 먹고 살다가 생을 이제 마치는 이제 그러한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 3번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원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그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같은 의미예요.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뭐라. 아마 3번 부른 건 누구나 다 좀 짐작이 되겠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2번이라도 관계 없어요. 어쨌든 확실하게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이것은 처음과 똑같은 메시지예요. 네가 이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같은 말이죠. 다시 똑같은 부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사실 주님은 이제 승천할 텐데 그러나 이때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만날 면목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죠.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원래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제자로 불러주시고 지금은 이미 확인됐거든. 정말 제자로서 자격이 안 되는 더더욱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미달이었지만 주님께서 한 번 더 부르신 것입니다. 2번째 세컨 찬스죠. 2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때 베드로가 그 용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그 신뢰를 경험하고 이제 남은 생은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근데 우리가 이 아침에 이제 그러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 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도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준 그 경험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님이 자기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들 다 있나요? 그래서 계속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 그 일에 전진하세요. 혹 만약에 불러는 주셨는데 베드로와 비슷하게 뭔가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혹시 지금 물고기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렇다면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남은 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준 것입니다.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이제 이 명령을 받고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좀만 우리 넘기면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에서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여 충만하게 돼요. 성경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도 가운데 뭐 술 먹는 사람 없겠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또 술이 어디까지 해야 취하는 건지 요거와 따지고 있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성령 충만하게 바쁜데 니들이 다른 생각하면 되느냐 그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혹시 뭐 술 취하는 게 어느 단계냐, 요만큼 한 잔 마시면 되느냐 안 되냐 그런 거 따지는 건 제가 좋아요. 봐주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때 오순절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보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듣고 놀라며 당황하고 어찌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저거 술에 취한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드디어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고 쫙 나와갖고 3,000명이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가 아주 담대하게 14절부터 이제 쭉 거기 42절까지 쭉 나오죠. 40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이 폐악한 세대에서 40절에 보면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듣고 신도의 수가 이제 세례를 받음에 3,000명이나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변화된 베드로, 첫 번째 그의 모습은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더구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목숨 건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를 죽인 자들이 모함하여 죽인 자가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전엔 계집종 앞에서도 자기가 살아보겠다 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30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럼 저건 또 뭔가? 그래서 잡아서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담대하게 그분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혹시 우리 지금 졸려온 사람 있어요? 지금 베드로 흥분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이때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이 본고지에 들어가서 그 잡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바로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그 울렁증 알아요? 울렁증? 사람 많으면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울렁증 따질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자기가 그동안 따르다가 부인했다가 이제 다시 자기 만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깜깜한 사람들, 이 소망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외치는 중이라는 것이죠. 예. 그분을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길이 열렸다. 그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뭐가 뵈느냐 이거야 지금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막 외칠 때는 뭐냐면 눈에 뵈는 거 없다 그거예요. 그 사람은요. 한마디로 그냥 속에서 뭐가 막 넘쳐 흘러서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이 상태는 그러니까 뭐가 막 넘쳐서 막을 수 없고 우리 말로는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다. 좀 더 심한 말로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무슨 울렁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많아. 최소한 3,000명이 회심했다는 얘기는 좀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또 강팍한 사람 안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아마 베드로의 경험상 처음이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에서 외쳐온 거예요. 여러분은 한 3,000명 정도 돼서 한번 뭐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굉장히 떨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야. 아니면 딴 사람 보고 제자 중에 야 네가 나가라. 평소에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베드로는 불타오른다니까. 이거 지금 이것들 이거 다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돌아오라 막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찔려서 이제 이 엄청난 진리,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이 고귀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 이 방법밖에 없다 외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가방끈 짧은 거죠. 배운 거 없습니다. 신분 뭐 별로 내세울 거 없어요. 누추하지만 지금 이런 것은 하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뭐 학벌이 어쩌고 무슨 뭐 그 사람 돈이 있냐 없냐 사회적 직위가 뭐냐 이 따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순간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지금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영원한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런 멸망이냐 여기서 영생이냐 이 엄청나고 이 정말 아찔한 상황의 순간이에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드디어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했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드디어 사람 낚는 어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시작에 3,000명을 끌어들여요. 사실 오늘날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이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게 이러한 전투 정신이 없어졌어요. 이런 끌어올림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없어졌어요. 아니면 좀 눈에 뵈는 거 없는 사람들 가만 보면 그런 사람 가끔 있는데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천당 불신족 이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죠. 지하철에서 그냥 예수천당 불신족 뭐 이런 사람 눈에 뵈는 거 없는 사람 그건데 진짜 눈에 뵈는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4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베드로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렇게
지금도 앞에서 쭉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윗 때 어떻게 되고 뭐 이거 쭉 설명. 배는 게 없고 미쳐 있는데 말이죠. 열정이 불타오르면서도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 앞에 당신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하여튼 그러니까 좀 뭐 애당초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뭐 끌어올리는 게 눈에 배는 게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눈에 다 배 뭐가 배는 게 없어야 된다니까 미쳐야 된다니까 이런 사람이 애당초 없어서 문제고 간혹 나타나는데 나타났다 하면 그냥 예수 천당 이것만 외치니까 도대체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좀 제대로 좀 설명할 사람.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요? 뭐 이런 얘기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선악과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불타오르는 사람은 예수 천당만 얘기하니까 사람이 다 도망가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안 다닐까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불타오르는 거 언제 베드로가 연습을 했습니까? 웅변 학교에 다녀서 막 이런 거 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그러나 그가 확실히 깨닫게 된 진리를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외쳤고 그가 생을 마칠 때까지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견딜 수 없는 심령 이것이 회복돼야 돼. 한국교회 미쳤으면 좋겠어. 미쳤어. 정말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 이 막중한 사명 사람을 영생을 권하는 정말 이것은 주님의 마음에 있던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죠. 주님의 마음속에 이 영혼들에 대해서 건져내고자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이 이게 드디어 제자인 베드로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 깊은 어둠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회사에 있는 그 사장 그 과장 뭐 전무 대리 그 사람의 행동만 밤낮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서 이런 얘기 그만하세요. 이제는요 다 알아. 그런 사람들 원래 그렇게 돼요. 형편없어 그런 사람들. 맞아요. 자기 중심적이 알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라니까요. 어느 회사에나 다 있어. 그런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나 회사 못 다니겠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 옮기면 또 딴 사람 또 있다고 그랬죠. 충분한 악인들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어디 가도 다 곳곳에 퍼져 있어요. 그런 거 자꾸 소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한 뭐 행동 거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거 어둠 속에 죽어 있다 이거죠. 그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불타는 마음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변화되어서 이제 사실 우리에게 변화된 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정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드디어 사람 낚는 어부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한 뭐 영혼들 한 명도 못 구한 영혼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한 뭐 10명 미만의 구원을 10명 정도도 못 구원했다 아직. 그럼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지 몇 년 됐는데 아직 10명도 못 구하면 1년에 한 명도 못 했다는 얘기 통계상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우리한테 부탁했는데 어째서 그거 아직도 지키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이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능력.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들었던 얘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가 동량제 해볼까 그럴 때 딱 그때 베드로는 그때는 이제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그때 동량하면 줄 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구절 볼 때마다 두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지금 그게 베드로는 그 단계를 뛰어넘었다니까요. 뛰어넘었어요. 그게 이런 게 어디서 안 일어나. 그냥 일어나 뭐 이런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벌써 이때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일어난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 베드로가 완전히 베드로 바뀌었어요. 이런 게 어디서 안 일어나. 이런 거 일어나 그런 거예요. 난 목이 아파서 그러는데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맨정신에 한 거예요. 맨정신에 일어나 걸어라. 안 일어난다? 이건 뭐 생각 또한 이런 애당초 자기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없어. 물론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야 이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쉽죠. 제가 볼 때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 얘기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병 고치는 지금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크신 능력이 그를 막 붙잡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지 이거 베드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기 좀 너무 아쉬워.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건 너무 문맥의 흐름과
좀 맞지가 않아요. 여기서는요. 그거는 지금 은사보다 그냥 하늘의 능력이 베드로와 함께 그냥 막,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 말고 뭐래도 좋아해. 가로막을 게 없어. 그냥 다 뚫고 나가는 거야. 이때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참으로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인간에게 임해서 그 인간 바로 베드로가 이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40일 기도도 하는데 뭐 개인 기도, 주님 시집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가요, 그냥 돈 좀 있게 막 이런 기도하잖아요. 이사 가는데 잘 가고 주인 잘 만나고 뭐 좀 그런 기도 물론 좀 해야 되지만 좀 짧게 하시고 좀 이런 능력, 좀 하나님과 좀 동행하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이런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정말 우리 한번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런 기도, 우리에게 좀 이러한 걸 사모함. 저는 오랫동안 사모해 이런 걸 하나님 나에게 한번 주십시오. 한번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과 어떤 함께함의 그 어떤 강한 능력 같은 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이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어디서 안전뱅이 못 일어나 보고 돈 달라면 돈이라 주면 되지. 일어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정신 미쳤어 완전. 예. 그러는데 이걸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5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또 어떻게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는데 두 부부가 나타났죠. 그들이 땅값 얼마를 감추며, 예, 그리고서 이제 다라고 얘기한 거 우리 5장에 보면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럴 때 지금 참 사람 잘못 본 거죠. 옛날 베드로는 몰랐죠. 그걸 어떻게 알았으니까 베드로가 숨겼는지. 이제 바뀌었어요. 예. 이들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이전에 업으로 한 모양인데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 예? 그 하나님 나라의 지사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지금 일으키는 중인데, 예, 이런 베드로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옛날에 우습게 봐도 돼요. 옛날에 고기 잡고 이럴 때는 우습게 봐도 돼. 베드로는 지금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능력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막 동행하는데 슬쩍 속이려고 그러대. 그래서 결국은 죽은 것이죠.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위에도 베드로가 막 8년 된 중국 명자 애니아 같은 경우, 예,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과의 교통이 있은 거예요.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신단다. 그래서 8년 된 중국 병자에게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애니한테 그랬다든가, 또 죽었던 과부 다비다 도르가 그런 경우 살린다든가, 이게 이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구약 시대 때 엘리야 엘리사처럼 능력의 사자가 돼서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가까웠으면, 얼마나 주님께 사용되었으면 이런 능력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사모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에도 언제까지 우리는 항상 이런 단계가 아니라 정말 깊은 단계, 어떤 막 그 좀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늘의 능력이 좀 임해서 동행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좀 살펴볼 것은 주님을 그는 철저히 신뢰하는 자다. 예.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설교. 오늘은 뭐 그거 설교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을 신뢰했다는, 감옥에서 지금 그는 편안하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동거동락하며 3년 동안, 그 이전부터 또 알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고보가 죽었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요한 야고보가 이제 형제인데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참수 같은 거 시켰겠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그래서 이제 요 절기 지나면 죽이려고 이제 잡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했지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죽는다는데 그 전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이제 깨워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통 경우 이게 죽게 된 상황이면은, 그런데도 그가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일 죽는다,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침에 죽는다 그러면, 또 모레 죽는다 그러면 잠 못 자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그는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던 그것도 이제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죽음조차도 극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최강자, 아주 강한 자예요. 즉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없어요. 염려, 근심,
이거 될 수 없어요. 그만큼 주님에 대해서 철저히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쯤 돼서 만약에 배를 탔는데 물이 들어왔어 봐요. 베드로 자고 있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럴 거예요. 이때 주 안에서 그 어떠한 근심, 염려, 두려움 없다는 것을 이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도 진실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그렇게 신뢰합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그렇게 신뢰한다면 이 땅에서 염려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 찬송가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그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근심이 없다는 거, 없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그러면서 근심하고서 불러. 근심, 염려, 우리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쯤 우리가 벌써 내 교회 다닌 지 5년 이상 되는데, 혹은 7년 되는데, 아니 모태신앙인데 언제쯤 우리는 이런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그래서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 근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아직도 이런 단계에 돌입하지 못했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어째서 아직까지 나는 염려하는 게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원래 이 땅은 염려와 근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은 또 대학 들어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대학 들어가면 취직이 어떻게 될까, 또 취직하고 나면 또 결혼이 어떻게 할까, 결혼하면 또 아기가 어떻게, 아기가 하여튼 이 땅은 또 승진이 될까. 이 땅은 원래 염려와 근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새로운 뜻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땅 원래 염려 근심의 땅이에요. 단 성도는 근데 근심 안 한다니까요. 염려 안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내가 걱정이 많은 것은 성격이 아니라 신앙이라고요. 걱정이 많다는 얘기는 내 신앙이 애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기 신자들은 걱정하세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 자기 신앙이 허위예요. 허위. 그동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선한 목자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야 목사님, 저는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아, 네, 영적으로 애기군요. 이렇게 답이야. 그게 답이에요. 정답.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돌볼 때 일일이 여러분 상황 다 못 든다 그랬어요. 딱 보아서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끼어 있는 사람, 지금 신앙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원래 우리도 염려 근심을 하게 돼 있지만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우리가 속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단계로 빨리 자라세요. 이게 자라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내가 교회 다닌 지 벌써 지금 5년 넘는데도 아직도 난 염려가 많다, 10년 된데도 아직도 근심이 많다. 여러분이 그거 아직 애기라는 거예요. 아직 교회는 10년 다녔는데 신앙은 아직 1년 차다 그거예요. 이제 교회 10년 다녔으면 10년 차, 벌써 제 생각에는 한 3년 차에서 5년 차 사이에 그 염려는 떨어뜨려야 돼요. 아직도 그 끌고 지금 10년 차인데도 염려가 많아서 근심 걱정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10년 다녔고 15년 다녔는데 신앙은 아직도 1년 차. 1년 차, 2년 차. 앞으로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구성하면 좋겠어요. 봐갖고 매겼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그래서 교회 저 15년 다녔는데 그럼 딱 보고 2년 차, 염려 근심 1년 차, 기쁨이 없네, 얘는 6개월 차. 아예 우리 이렇게 표를 하나씩 만들고 다니면 좋겠어요. 우리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이건 아기 때 하세요. 영적 아기인 걸 드러내고 싶을 때 하세요.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근심이 이 나그네 길에서 돈이 없다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준다 그래. 제가 일 안 하면 그거 할 수 없지만 우리 없습니다. 바로 지금 베드로가 이제 제대로 된 베드로 사도, 그가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험악한 환경에서도 쿨쿨 자서 이 천사같이 바쁜데 깨우게 생겼습니까? 하도 자니까 깨워, 옆구리 쳐갖고 깨우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우리가 염려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기도 생활해야 돼. 기도에 불이 꺼지니까 염려 근심이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또 음란한 거,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상한 생각 못하고 세속적이고, 기도의 불이 다 꺼지니까 마귀가 시컷 갖고 노는 거예요. 기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속히 만드십시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물론 이제 이런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각 다음 시간에 제가 베드로 전서후서 좀 그의 철학과 그의 깨달음을 한번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전달하면 좋겠고, 이렇게 베드로는 처음에는 참 많이 헤맸고 실수했고 부인까지 했지만 주님께 다시 한번 용서받고는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말씀을 전하며 능력을 발휘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살다가 죽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서 말이죠, 베드로 살던 동네에서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짐작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베드로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는 바뀌었고, 이전에 갈릴리 어부와는 180도로 바뀐 능력의 사자로서 이 대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럴 때 주의 몸된 교회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그가 감싸주고 이끌어주고 권면하고 보호하고 돌보며 자라게 했던 시대를 움직이는 일꾼으로, 위대한 인물로 그는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은 그러면 과연 한번 예측해 보세요. 이 시간에 한번 예측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나도 정말 한 시대를 이렇게 움직이며 주의 그런 귀한 뜻을 이루어가면서 과연 나도 살다 죽을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을 들여다볼 때 별로 너무 시원치 않고 참 연약하고 한심, 별로 자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고 혹은 자기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도 일으키신 주님이에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살다가 생을 끝나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기껏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노후 대책 마련해 놓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참으로 그 참 무의미한 인생 살다가 이 땅의 생을 끝내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인정이나 좀 받고 좀 고기나 좀 먹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삶 살지 말고, 김치를 먹을지언정 제대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좋아요. 고난을 받아도 좋아요. 그러나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언젠가 내가 뭐 유명하든 유명하진 않든 내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서 언젠가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님께 이끌려 살 때 삶이 빛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된 우리들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사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약하게 사는 거 안 돼요. 기껏 태어나서 먹고 사는 정도의 삶을 살아서는 그걸 못 벗어나는 건 곤란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연 쟤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정말 이 뭔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좀 고백할 수 있다. 저 사람의 삶이 참으로 위대하고 빛나는구나, 멋있다.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저렇게 바뀌다니,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좀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의도 같아요? 크신 하나님의 의도가 한 요 정도 살다가 죽는 겁니까? 저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생인데 정말 본인도 만족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참으로 저건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풍성한 삶, 멋있는 삶, 용감한 삶,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도전적인 삶, 시대를 이끌어가는 삶, 그런 삶을 좀 살다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